네, 어저께 우리 노회장님이 심우하시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부교역자들도 오셨고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해서 7분이 이렇게 오셔서 미자립 교회의 어려움도 들으시고 또 시골 지역의 선교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했던 이유는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다들 어렵잖아요. 다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더 어려운 교회를 방문해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참 너무 감사하고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방문한 일행 중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이제 떠나서 이제 다른 곳을 가신다고 그래서 따로 오셨어요. 따로. 먼저 도착하셨어요. 7분 중에 한 분만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얘기를 잠시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 역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되게 어렵대요, 지금. 너무 불경기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물었죠. 그렇게 어려우신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교회를 돕겠다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에서 맡은 게 선교위원이고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가진 게 많아서 돕는 게 아닙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막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걸 들고서 이렇게 관공서나 복지기관에 맡기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선행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나도 없지만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진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처한 어려움 여건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초라하다고 해도 그런 나를 붙들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겠다. 나 같은 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변명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모세는 60만 명의 동포를 애굽에서 지금 탈출시켜야 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지금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모세는 현재 광야에서 목축으로 연명하고 있는 80세 노인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의 왕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있는 건 다 낡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을 상대로 60만 명의 내 동포를 탈출시키는 거, 그거 지금의 모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부터 모세가 그런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걱정하는 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전부 자기 존재에 관한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그 누가 믿고 따라주겠냐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보일 무엇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모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셨겠어요? 무슨 뜻으로 물으셨겠어요? 지금 네 형편에 가진 게 뭐냐고 물으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신 겁니다. 네 형편에 지금 가진 게 뭐냐? 물으신 거예요, 지금. 우린 가진 게 정말 치불도 없어요. 우리 교회 모인 분들 진짜 없죠. 모세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뿐입니다. 제가 가진 건. 양을 칠 때 들짐승을 막는 용도의 지팡이.
산을 오르내릴 때 늙은 몸을 지탱해주는 그 지팡이. 모세가 가진 건 그것뿐이에요. 그가 치고 있는 양도 자기 장인의 소유지 모세 게 아니거든요. 모세의 답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걸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양치는 도구, 노인의 몸을 지탱하는 용도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나무 막대기를 땅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일순간 생명체로 바꾸셨습니다. 무생물에 생물을 부여하는 건 오직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그러니까 전능하신 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 건 전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뱀은 보기도 징그러운데. 아니 뭐 지팡이가 양으로 변하든지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왜 보이셨는지 그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처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기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반드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쥐뿔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은 66권이죠. 66권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천지 창조부터 교회가 탄생한 시점까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장은 때로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를 담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한 장에. 그런 장도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만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중반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설득하시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소중한 장인데 그 한 장 반이나 할애해서 지금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려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설명하고 얼마나 설득해야 되는지 몰라. 그 한 사람을 쓰려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일할 일꾼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데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교회당.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거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하기 싫어하는지 지금부터 보게 될 그 모세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보십시오. 3장 9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지금 애굽으로 갈 것을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다 있어요. 명확해요.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으로 데려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근데 누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너를 만난 이 산, 지금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일은 확실히 성공할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막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 더운 여름에 전도사님과 매일 땀 한 바구니씩 흘리면서 진짜 교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득 일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예산도 없이 지금 빈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전도사님과 나하고 지금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짓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헛고생이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문득 와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제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지금 이 고생과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제발 좀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곳에서 내 백성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크게 아멘 했다니까, 여기서 말씀 준비할 때. 아멘!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가 저보다도 믿음이 없는지 이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다가 지금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 애굽 왕자에서. 그런데 지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모세의 이 말은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죠. 저 애굽에 사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지. 굳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응? 아주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까 하나님이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출애굽에 성공하면 그때 일이고, 제가 그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을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일을 좀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쭉 열거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이런 일이 생길 건데 그거 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명령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시키십시오. 다른 사람. 저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정말 자상하게 가서 할 말을 일일이 일러주세요.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일이 이제 말할 거를 다 얘기를 해주죠.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한글로 지금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나다. 지금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나다가 나를 너에게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가 나를 너에게 보냈어. 말이 돼요? 하나님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이름이란 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은 개체에만 있는 거예요, 개체. 저 산이 바다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요? 산은 절대로 바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김진욱이 김정근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개개인의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개체는 다른 개체를 포함할 수가 없어서 개개의 이름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라 전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이름으로 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다가 나를 너에게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모세 말을 듣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대신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따지면 이제 1000년 전까지 올라가는데, 1000년 전부터 너희 조상과 함께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면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라.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모세의 이 물음에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이제 갈 거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모세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는데 모세의 표정이 영 확신에 없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할 말까지 일러주세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말해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과 왕에게 전해야 할 말들을 일일이 일러주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주세요. 자,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거야.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평생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살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의 것을 취해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든 게 풍성한 상태로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세를 지켜 세우면서 따를 것 아닙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아니 사실 광야길을 이제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금과 은으로 꾸민 옷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세의 위신을 세워주려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야 너를 따를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다면 이제 그만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순종해야죠. 여러분이라면 안 했겠어요?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데? 저는 100번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여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이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달래서 왕에게 할 말까지 일일이 다 알려줬고 백성에게 줄 선물까지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모세가 거절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기어이 또 다른 핑계를 찾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나에게 큰 권능을 주어서 사람들이 군말 없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주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가 그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능력을 또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5절에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제기했던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에 대한 그 너무나도 확실한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도 모세가 여전히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적을 더 보여주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됐대요.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대. 나병은 오늘날에도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으로 대변되죠. 사람에게 임한 저주가 풀리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가 뱀이 되는 거 그거는 받지 않아도 사람에게 임한 저주가 풀린다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들이 너를 믿을 거야.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거든. 또 하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않으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애굽 사람의 생명수.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세 번째 기적은 정말 무섭고도 최종적인 선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의 결단을 바라면서 이적까지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내요. 또 거부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하다 말을 잘못한다는 핑계까지 됩니다. 애굽의 왕자는요, 그들이 배우는 학문 중에 웅변술이 있어요. 웅변술. 왕으로서 백성에게 말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모세에게 사람을 설득하는 은사가 있음을 그 설교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절대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둬라 그럼.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제발 좀 순종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저희한테도 막 일어나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어떻게 더 거절합니까? 여기서. 그런데 모세가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을 또다시 저버려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 진짜 제가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네. 여러분 화 나세요? 안 나세요? 화 안 나세요? 아 뭐 이런 자가 다 있나 싶지 않으세요? 나 진짜 화났거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다 보여주셨고 항상 계시겠다고 함께 계시겠다고 몇 번씩이나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신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뭐가 돼요? 그러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이때는 노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는 내셨지만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며 설득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씨름이 일단락이 돼요. 저는요 예전에 100번을 생각해봐도 모세처럼 행동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갈 것 같아요. 저는 100번을 생각해도. 그런데 이후에 모세의 편에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모세가 거절을 할까 계속해서. 그래서 모세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가 차라리 애굽의 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순종하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심장 궁정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세계 최강이었다니까 그 당시에. 지금 미국과 같은 존재죠. 그 미국을 상대로 제가 싸울 수 있겠어요? 제가 일개 여기 지안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는 내 모습. 그게 항상 앞서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지금 내 모습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고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 오랜 시간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능력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셨지만 나에게는 그만큼 오랜 시간 설명하고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없었을까요? 그 성도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는 겨우 성경의 한 장 반을 할애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셨거든요. 성경을 그저 일반 책 읽듯이 읽어버리니까. 그게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듣질 않으니까.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 모든 능력과 이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에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해 놓고 갖가지 핑계를 대는 장면을 보면 우리도 성경 66권이라는 증거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살았는지 깨달아야 돼. 예전에 모세는 4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곳을 나와서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뜻대로만 8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자기 생각, 그다음 육신의 정욕 이런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 뜻에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설득해도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거절을 해요. 모든 성도들한테 다 있는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하시겠다고 해도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라고. 그래서 교회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딱딱한 막대기처럼 모세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거죠.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깨야 할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걸 어떻게 깨야 될까? 우리 성도들의 돌 같은 마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뱀이 막대기로 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광야에 사는 뱀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뱀을 잘 아는 사람은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은 순식간에 머리를 돌려서 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뱀을 잘 아는 모세가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뱀을 제어하는 뱀의 전문가였지만 뱀은 머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를 잡아야죠. 하나님 명령에 지독히도 순종하지 않던 모세가 여기서 단 한 번의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돌 같은 마음을 깨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거든. 제발 내일 좀 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그거 듣기 싫거든. 먼저 자기 지식과 경험만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응? 모세는 40년간 양치는 일을 했다니까요. 40년간 뱀을 경험했어요. 40년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놨잖아요. 이런 모습이 모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도 제 안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자기 걸 내려놓을 줄 아는 애다, 쟤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신 이유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모세가 지금 80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80년을 몰랐어, 하나님을. 특히 애굽 왕자의 시절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비참한 실패를 경험케 하셨고 광야의 사람으로 또 40년을 지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고 또 낮추신 거예요. 그 낮추시는 이유가 왜예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출애굽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낮아져 있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40년을 낮추셨는데도.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싫어하던 뱀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죠. 뱀을 막아내는 용도였던 그 작대기를 오히려 뱀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자기 생업을 이어주는 도구였고 또 뱀이라는 위협적인 적을 상대하는 무기였어요. 자신과 양을 지키면서 적을 상대하던 무기가 지금은 오히려 적이 되었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껏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그 무엇이 자신을 위협하는 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붙들고 있는 그 무엇 다 각자 있을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난 내 삶은 끝난다.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게 바로 나에게는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지식과 가치관, 잣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건 다시 적을 상대하는 무기가 돼요. 다시 지팡이로 변했잖아. 그 적을 상대하는 무기잖아.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초라한 지팡이는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나중에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갈 때 성경이 이 지팡이를 뭐라고 칭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드디어 순종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결단하면서 떠날 때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져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능력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옆 공간 15명이 앉으면 꽉 차는 저 공간이 30명이 앉아도 넉넉한 공간으로 지금 팔바꿈 시키려고 그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저 주방, 그래서 널찍하게 주방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 지안 가족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살면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낡은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두 말 없이 순종하며 내려놓으세요. 내 손에서 그걸 내려놓을 때 그 지팡이가 앞으로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나오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우리 지안 가족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능력을 행하며 사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